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셨을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호칭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또는 주여,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만약 한 번도 이렇게 불러보지 못하신 분들은 사순절 기간에 중보기도실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담아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기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수리아 지방과 페니키아 지역을 합쳐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 지역을 성경에서는 시돈과 두로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갈릴리 북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해변가에 자리 잡은 도시로서 지중해를 끼고 일찍부터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말인즉슨 가난한 동네가 아니라 부유한 동네였다는 뜻입니다. 헬라의 문화를 받아서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그녀가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적 표현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 보내리라 하실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나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국이라고 부르지 조선이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청년들이 이 조선 땅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한 구절 시를 읊는다면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 일제강점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클릭을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알고리즘이 떠오르는가 하면 가나안, 가나안의 7 부족, 진멸법, 이방인,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하셨다, 부정함, 불결함, 이런 단어들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본문 15장 1, 2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더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슈이겠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럽다와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정결 예법이 나오고, 레위기 14장에서는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결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여기에 더 많은 것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정결한 것이고, 그 전통을 지키는 자기들은 이제 정결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는 무슨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남들이 모를 때는 어떤 비열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정결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한 번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떡을 뗄 때에는 물에다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손으로 떡을 떼어서 소스도 찍어 먹고 고기도 싸 먹고, 그럴 때마다 손에 뭐가 묻으면 계속 물로 씻고 수건에 닦고 하기가 너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때 먹는 그 넓은 빵, 오늘 본문에는 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빵 부스러기에 손을 닦습니다. 그러면 그 빵 부스러기에 나의 불결함이 다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 대신 불결해진 그 빵 부스러기를 식탁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식사법이었습니다. 아주 정결함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결법을 지키는 행위가 안 보이는 나의 더러운 행위를 대신 씻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종교의 총본산과도 같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허울 좋은 전통만 붙잡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을 해야 할까요? 겉모습 종교로 번해버린 종교인들만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나가사, 우리말 성경에는 나가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물러나셨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들의 정결법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 모든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 땅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가 고르고 골라서 쓴 단어였습니다. 정결하다고 자부하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비를 시키면서 바로 더러운 가나안 여인을 오늘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불결함의 끝장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빼박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곳인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지요. 워낙 미역이 성행하고 돈이 흘러 넘치다 보니 그만큼 타락한 유흥 문화가 판치는 도시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태백 지역에서는 석탄 산업이 활발해서 지나가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입에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광부의 생활 속에 빠르게 스며든 것은 바로 향락 문화였습니다. 탄광충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소위 물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피곤하여 지쳐 돌아오는 광부들을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한 사람들은 가족들이 아니라 웃음을 파는 작부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흥청, 망청, 향락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머리를 저을 수밖에 없는, 다 진멸해야 하는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지정에서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는 것을 모두 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와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가룟 유다는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주라는 호칭을 이 여인은 이 짧은 단락에서 무려 4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아예 주인이라는 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저를 개라고 하시면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라면 예수님은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떡 먹을 때 손 씻는 문제로 자기 의리를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는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했네 잘못했나를 따지는 문제로, 행위를 따지는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고, 이 여인은 인생의 막다른 절망 끝에서 두 모녀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걸음걸이 하나하나, 앉는 자세, 얼굴 표정, 눈빛 하나하나가 바리새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본질 앞에서 이 여인은 체면을 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갈 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면 베드로 때처럼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어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다운 행동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냉담하실 수가 없습니다.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태도를 취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일지라도 절박한 상황에 던져져 있으면 100% 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고 사마리아의 여인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규하면서 자기 딸의 상태를 토해내면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십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냉정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입장이 남처해진 제자들이 나서서 고쳐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까지는 먼 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두로까지 실제로 가는 길이 80km였습니다. 그런데 시돈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40km를 더 올라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를 거쳐 시돈까지 가시려면 120km를 가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를 보면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간에 여기 한번 들려보자 해서 두로와 시돈을 들려가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포항에서 부산을 가는데 가다 그럼 살짝 우리가 일본 한번 들렸다 갈까?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냉담한 태도를 취하시는 데는 반드시 뜻이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사실상 이 여인을 지금 뭘로 취급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책에는 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작은 개들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개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안 도와주시려면 말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여인을 모욕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욕적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 주님이 저를 개라고 하시면 저는 개고, 주님이 저를 소라고 하시면 저는 소입니다. 먼지라고 하시면 저는 먼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해도 저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불결해진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빵 조가리에 문질러서 닦고 던져버린 그 부스러기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처절하리만큼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인생을 구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이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아무나 쉽게 그 말을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작은 믿음인 것 같습니까? 큰 믿음인 것 같습니까?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대답을 듣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생각에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믿음이 큰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목사가 믿음이 큽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믿음이 큰 것입니까? 물 위를 막 걷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면 믿음이 큰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혼이 났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큰 믿음에 대한 정확한 예수님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은 주님이 뭐라고 하셔도 저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셔도 저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어떤 면박을 주고 어떤 무시와 괄세를 하시더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도 좋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두로와 시돈까지 걸어오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밥 먹을 때 손 얼마나 자주 씻느냐 하는 것으로 자기 죄를 다 씻었다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보여줄 샘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땅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믿고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큰 믿음을 보실 수 있었기에 120km를 마다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이끌고 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 땅에 교회를 이끌고 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무엇으로 승리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교회는 기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귀신이 날뛰고 돈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것에 진짜 예수님의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피를 받은 그들만을 가리키는 고유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라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라도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어떤 더럽다는 취급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이 땅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깊은 속뜻을 다 이해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어떻게 변해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아, 그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무릎을 치면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게 되었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속뜻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깨달음은 여러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단은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아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십니다. 내가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몇 날 몇 시에 성령을 받았는지 그것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에서 어떻게 얼마나 자라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도 또 누군가에게 선한 도전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와 우리에 대한 응답이 맞물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가나안 여인처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전혀 냉담하신 것 같아 보여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저는 주인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끝까지 매달리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씩 알아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헛된 말에 유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의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날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